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7주 만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다 같이 찬송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림교회는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직접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2단계이므로 좌석수 20% 정도는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예배당, 저희가 1부, 2부로 드리는데 각 한 부 예배당 40명씩은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부에 한 20명 정도가 오셨고 2부에 40명 정도가 오셨는데, 만약에 오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1부에 좀 더 이렇게 옮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영상 예배를 준비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로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예배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에 주일날 찬양 운행이 없습니다. 식사도 없고 2부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나누어 주었던 간식도 이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역자분들과 소수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지키고 있으니,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첫째 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다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또 비대면 예배니까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한 분씩 나누어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현장 예배로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평일에 오셔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지금 김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질병청장 선생님께서 이 나라의 전염병 코비드19 때문에 열심히 섬기느라고 집에도 가시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어깨 골절상을 입으셨대요. 빨리 쾌유하셔서 나라의 질병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지금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700명, 1000명이 이르게 될 거라고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우리가 모두 조심하며 기도해서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리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비드19에 걸리게 되면요, 처음에는 열이 나고 오한과 기침, 숨가쁨,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몸살, 두통, 맛을 잃어버립니다. 후각을 상실하게 되어지고요, 인후염, 코막힘, 콧물,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것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치료되었다고 하는데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많은 신앙인들,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시가 다윗이 매우 심한 질병 속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시편 38편입니다. 이 시편 38편을 참회시라고 하는데요, 시편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33편 등등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시입니다. 이 시편 38편도 시편 6편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애굽에 내리셨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우양의 새끼 위에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 복 주심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례와 법도를 어기며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그 다음에 간원들,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게 되어지고,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은 뭘 갖다 주면 축복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얘기하는, 모든 국민들, 왕들부터 백성까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게 되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사실 북쪽 남쪽,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으로 나누게 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남과 북이 굉장히 큰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도 화합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의 축복을 보고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AI, 이 이상한 병이 지방에서 또 발생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600명, 700명, 1000명의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심으로 이런 질병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종말에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이런 역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심판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인간론으로 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에는 뭔가 반드시 인간론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인생의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인하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시편 38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불의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말씀대로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탐심에 빠져서 돈신을 섬기는, 말하자면 여호와 우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돈이 목적인 세상에 이 향락, 사치, 아파트, 좋은 자동차,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단지 기독교라는 신앙 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현저하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직장도 잃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 전에는 자주 모여서 대화하면서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을 허탄하게 여러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대화하기도 겁나는 시대에 외면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고,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리게 되어지면 저 사람 때문에 아닌가 하고 원망도 하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최고의 축복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은을 돌같이 사용하고, 얼마나 왕이 하려 했던지, 원래 전쟁에는 방패를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듭니다만 황금으로 만들 만큼 하려 하고 사치스럽게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 못해서 더 범죄하는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남과 북이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감사보다는 더 큰 이 축복을 바라고 물질적인 그런 마음의 탐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욕망 따라 산 그런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 죄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강나에 훈련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의 사단의 사슬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언언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묻고 예수님의 그 통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대로 모든 것의 형통함과 평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임금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는 범죄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죠.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의 원인, 뭐라고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괴로웠던지 2절,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쓰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사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은 많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8편의 시인은 본인은 어렵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사람 되고 싶어 했지만 고통 속에 가만히 깨달아 보니 자기가 우매했다고, 우매해서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이 징계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악인들에게 의해서 시작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배 잘못이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기에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자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욥도 고백하고 하나님 배웠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시인은 고통의 정상들이 가혹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고 머리가 무겁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하루 종일 슬픔 가운데 있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자신의 살이 성한 것이 없고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도 자신을 떠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 상처를 싫어하여 다 떠났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디가 아파서 혹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해서 이런 몸에 질병과 더불어 고통이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나를 멀리하고 떠나간다면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라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참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욥기서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애써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게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예배당에 빛이 되어져 있는 성경 찬송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에서 우리 교회당을 폐쇄해야 되는 법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려울 때 교회를 먼저 폐쇄하고 막는 것 우강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 교인들이 띠를 두르고 데모하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옳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음모에 빠뜨리려고 애씁니다. 이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악인은 의인을 모함하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흔히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나쁜 사람들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것도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시인처럼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하늘 백성이기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시인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계획대로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조롱만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실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내 믿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자굴 속에 너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이 다윗에게, 아니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비록 온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적진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저들의 계획의 음모에 빠져서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저들의 올무에 빠져서 그들의 계획이 승리가 된다면 오히려 저들이 교만하여 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을 때때로는 더욱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 억울한 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이여 엘림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찾고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거룩한 고민과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